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 소원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끝없이 올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래 이들에게는요, 아주 뛰어난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셨고 또 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 그들이 맞다고 믿고 있던 부분들 중에서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다 수용해 주셨던 분,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진리인지를 알려줄 수 있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무엇이 옳은 삶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리더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뭘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원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길을 알아야 기도하죠. 길을 알아야 요구하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냥 모여서 계속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쏟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환난한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이와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 시대처럼 내 생명이 복음 때문에 위험받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보다 더 많은 사상들, 이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뺏는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TV 한번 틀어보고 한번 광고만 보세요. 쭉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살면서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요. 다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 따라가다가는요, 정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아마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요,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일단 이렇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모두에게 임하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아,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 날이,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그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다른 나라 말인지, 혹은 이 말이 같은 나라 말인데 다른 나라 말로 들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 창세기 6장에서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탑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악함을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들이 한 언어와 한 마음으로 악을 저지르는 걸 못 참겠다.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들의 언어를 흩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부분을 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저때 사람들이 바벨탑만 안 지었어도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안 배워도 되는데,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이런 거 안 배워도 되는데, 도대체 왜 저때 저걸 지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어를 흩으셨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어떤 그 반응을 보면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소통이 됐었거든요. 이전까지는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왜 소통이 안 될까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해도 말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시간이 없나요? 누가 그때 얘기하셨는데 부부끼리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요? 분명 같은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고요. 네. 그런데 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납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기만 하지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할 수 없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막 토론회 같은 거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기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다가 얘기가 끝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답답해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집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요.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분명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소통되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내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요. 나는 내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의 뜻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막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다른 나라 사람인데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기도 이후에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저 사람 학문도 없던 범인 아닙니까? 저 사람 학문도 잘 모르고 말치면도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어부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저 사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학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째서 저의 입에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학식이 풍부한 것 같은 이 세상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이야기,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그의 마음에 넣어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입 밖으로 꺼내는 말들이요, 내가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 못합니다. 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들, 우리가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은 이야기들, 내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내 입으로 자주 꺼내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잘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론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그의 머리 안에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을 겁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끌려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시는 가장 먼저의 일은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내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심어주시는 겁니다. 다윗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언어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입에 어떤 언어가 달려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된 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교하는 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에 담을 말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누군가와 소통하는 게 어려웠겠지만 우리의 입에 성령의 말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주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더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분의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분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증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